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새로운 찬양을 배우며 따라 찬양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통합아동부 식구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한없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세임과 큰 힘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통합아동부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고 다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아동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원래 교회에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던 선물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바로 이 달걀이었지요. 이 달걀은 옛날부터 생명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을 기념하며 우리가 달걀을 나누지요. 우리가 지금 함께 달걀을 나누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달걀을 삶고 예쁘게 꾸며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도사님은 스티커로 달걀을 꾸미기도 했고요. 글씨를 쓰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달걀을 예쁘게 꾸미고 가족들과 나누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부활주일을 보내기를 바라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이야기예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해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왜 기적을 일으키시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을까? 이해하지도 못했고 앞으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큰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기 소유의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가져갈까봐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켰어요.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냄새를 막아주도록 향이 좋은 향품과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셨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율법에 따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향품도 바르지 못한 채로 안식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었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던 날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새벽부터 무덤으로 갔어요. 새벽에 여인들끼리 무덤으로 갈 때 무섭지 않았을까요? 돌문은 어떻게 열려고 했을까요? 슬픔과 두려움, 걱정에 쌓여 무덤에 도착했더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눈처럼 희고 밝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제야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어요. 부활절 아침을 상상해 볼까요? 무덤의 큰 돌문은 옮겨지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놀라 기절했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러 갔을 때 무덤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흰 천만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은 평상시 제자들과 주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순환과 고통을 당할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과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며 그저 충격받고 슬퍼했을 뿐 부활하실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시신에 바르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이지요. 빈 무덤을 보고 처음에는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며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여인들은 오직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만 시선과 관심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진짜였어요.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두 천사가 그들에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모두의 생각을 넘어서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악한 생각들도 로마 군인들의 창과 칼도 죄와 죽음의 힘도 무덤의 무거운 돌문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가장 큰 승리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후 더 이상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활하신 날,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는 빈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걸어 놓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속 달려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좌절과 패배,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십자가는 승리와 부활의 상징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슬픔의 날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취급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을 때, 공부하기 힘들 때, 친구랑 싸워 속상할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이 놀림거리가 되어 상처받았을 때, 이럴 때 때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을 세상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향하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달걀을 먹으며 딱딱한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탄생하듯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고통받는 세계가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통화방송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만나야 하는데 우리 못 만나서 너무 아쉽지요.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길 기대할게요. 모두 건강하고 우리 꼭 만나기 위해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나눠요.